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으로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만들겠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기뻐해야 될 모세가 사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에 부담감을 갖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까지 출애굽 3장부터 4장 17절까지 총 5번의 변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명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며 또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40세의 모세였다면 당연히 감사하면서 갔을 것인데 이제 80세에 힘 다 빠진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하죠. 만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3절 대화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내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물을 것인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아노키라고 나를 강조하는 그 인칭 대명사를 썼다고 그랬죠. 모세의 관심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가서 한다라고 계속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서 하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랑 함께 하고 내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모세의 두려움은 바로 앞에 가서 서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을 때 과연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구원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매개자로, 리더로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라고 하는 깊은 불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두려움이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름을 물어볼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대대로 이야기할 나의 표호,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듣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라고 사실 인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이름인데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던 모세가 와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냈구나 그렇게 인정하기가 사실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오늘 본문에서 3번 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이름을 가르쳐줬지만 이제 이름 알았으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변명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변명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 말해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왜 이름 물어봤어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해서 변명을 점층적으로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뱉는 이런 모세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것들이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주십니다.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모세의 변명에 답을 하시죠.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냐? 모세가 늘 40년 동안 양칠 때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지팡이죠. 바로랑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지팡이와 바로의 손에 들고 있는 황금호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짝에도 사실은 쓸모없는 나무 짝대기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 짝대기에 지팡이를 통해서 비상한 일을 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비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뛰어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0대에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과 그리고 말이 능통했었던 그 모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힘 다 빠지고 늙고 손에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이라면 재산, 그 지팡이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어나는 재앙들은 뭐 이나 파리나 개구리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그 일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비상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상한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택하실 때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능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다. 왜냐?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더더구나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데는 인간의 힘이 전혀 필요치 않다. 모든 구원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긴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은 3절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땅에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됐을 때 모세의 반응은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굳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했으며 뱀으로 변했을 때 그 뱀 앞에서 모세가 최초로 취한 행동이 그 뱀이 무서워서 피하는 행동이죠. 이 뱀은 이집트의 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뭐 투탕카멘의 뭐 가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이집트 파라오가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왕관 위에 이 뱀 두 마리가 있죠.
그래서 이 뱀은 이 애굽 파라오의 왕권을 묘사하는 거고 애굽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이 뱀이 된 지팡이를 피하죠. 그건 처음에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는 그 모세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보면 이제는 어떻게 상황이 역전되냐면 모세가 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모세의 지팡이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장면들이 이제 9장에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서워서 피하는 그 애굽의 백성들로 전원 완전히 이 역전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그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했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곧바로 뱀이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뱀 잡는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는 법이 없어요. 그 뱀 잡으러 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머리를 붙잡는 거지 꼬리를 잡았다가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여기는 군말하지 않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꼬리를 잡는 즉시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꼬리를 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사실은 지팡이 모양을 생각하고 뱀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뱀의 머리 부분이 지팡이의 손잡이가 돼야 되는 거고 꼬리가 지팡이의 땅 짚는 부분이 되는 게 맞잖아요. 생긴 게 코브라를 생각해 보시면 지팡이 모양이 코브라의 머리가 손잡이고 꼬리가 땅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그 꼬리가 지팡이 손잡이가 되고 머리가 지팡이의 땅을 짚는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이 아까 전에 바로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변했을 때 바로의 머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바닥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바로의 머리가 땅바닥에 완전히 박살나는 그 형상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위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바로가 아무 힘없는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그 머리가 박살나는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뱀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보같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 모세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 지팡이와 바로가 가지고 있는 황금 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권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가 결국에는 바로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네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네가 마른 지팡이여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을 또 보여주시죠.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우트만에 의하면 여기서 이야기한 나병으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피부병 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불치병에 걸렸다가 치유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은 부정한 자가 되었다가 정한 자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부정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 사람과 똑같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살로 돌아왔다고 했죠.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권세, 부정한 자, 죄 있는 자를 깨끗게 한 자로, 이 죄 없는 자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다스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들 중에 독종 같은 이런 질병들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이어서 세 번째 표징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두 번째 이 표징 가지고 충분할 것인데, 만약에 이 두 가지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 표적, 그래서 세 가지 표징을 주시죠. 그 세 번째 표징은 사실은 여기 보면 첫 번째 표징,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리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이거는 나중에 모세가 바로와 애굽 앞에서 행하는 표적이죠. 두 번째 표징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10번째 중에 첫 번째 표징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면 이것까지도 보여줘라. 앞에 두 표적만 해도 충분할 것이지만 그래도 믿지 않으면 이것을 행해라. 근데 이 세 번째 표징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모세에게 표징을 주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보고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됐고,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걸렸고,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됐고, 이거는 분명히 준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퍼다가 붓는 거는 지금 시내 호렙산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만 주셨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만약 두 가지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징은 뭐냐? 말씀만 들은 그 표징을 그들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세 번째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시험거리거든요. 이 두 가지도 안 믿는데 이 세 번째 것들을 만약 행했는데 안 되면 앞에 두 개는 행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건데 세 번째 주는 표징은 확신이 없어요. 근데 무엇만 의지하고 가야 되냐면 말씀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표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징을 하려면 그래서 모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세 번째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거든 혹은 바로 앞에서건 나중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표징을 행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행하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행하는 표징으로만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이죠. 그럼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기적을 행할 때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바로 앞에서 나일강의 기적을 행하는 모세의 믿음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말씀만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무슨 증거를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행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것만 신실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100% 인성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부활에 대한 것도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분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운 자를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살리셔서 빈디케이터 해주시는 분이다. 그걸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억울하지만 죄가 돼서 죽는 거란 말이죠.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애굽에서 살려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표징,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콜링 내러티브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고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은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뭉치를 가지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뭐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고 주변에는 물이 없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는 물이 없고 주변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하는 것들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미 있는 것, 현실화된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지. 사실과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은 현실과 배치되는 면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만약에 100% 부합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현실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는 뭘 상징하냐면 모세에게 가시덤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가시덤불이 불타는데 가시덤불이 그대로 소멸되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물이 피로 바뀌는 것 또한 원소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죠.
더 중요하게는 나일강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번영과 풍요 그리고 생명력을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나일강 여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의 상징은 두 가지인데 긍정적으로는 생명이고요. 피는 부정적으로는 죽음이에요. 나일강의 죽음, 애굽의 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는 피.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 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만 주고 내가 애굽의 신을 치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 가지고만 믿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기적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시험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 표징을 가지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표정이면 충분하다. 두 가지로도 충분하지만 세 가지를 주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네 번째 변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히브리어에만 볼 수 있는 강조점인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노키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나는이 나올 때 계속 아노키 이걸 쓰고 있어요. 1인칭 대명사를 안 써도 되는 건데 동사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나는 요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아노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아노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 전에도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고 명령하시고 난 후에도 나는 말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봤지만 모세가 44에 애굽의 모든 지혜와 애굽 사람들의 지혜와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말에 능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보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언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변명을 하는 거죠. 왜 변명하냐?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는 계속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아노키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하도 아노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노키를 쓰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아노키는 너가 아니고 나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제 가라. 아노키 에흐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가 아노키 계속 거리니까 하나님도 아노키 그러면서 나야 나. 그리고 아노키 에흐에 원래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라고 했죠. 나는 나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할 때 에흐에 했으면서 내가 바로 하는 것이다. 아노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나. 하나님은 너 아니고 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한다라고 계속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죠. 모세가 내가 한다. 내가 입에 한 게 내가 벙어리도 만들고 내가 맹인도 만들고 내가 다 하는 거다. 내가 하니까 너는 쓸데없이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으니까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다섯 번째 변명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필요 없고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까지는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주여 그런 거 다 해도 나는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핑계대도 안 되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자기는 곧 죽어도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열이 받았다.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경노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이 계속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아니야 이렇게 할게. 이거 안 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하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입 다 만들었어. 입이랑 하면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섯 번째 결국에는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했죠. 노하시면 어떻게 한 방 쳐야 되는데 번개 가지고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니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 참 너그럽죠. 그래 말 못하면 내가 아론을 보내서 말하게 할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는 말 안 해도 돼. 그냥 아론한테 이야기해. 그럼 아론이 사람 앞에서 다 이야기하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뭐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다 보여줘도 자기는 결국은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아론은 말 잘하지 않냐? 내가 아론 말 잘하는 거 알고 있다. 그의 마음을 너를 볼 때 기쁘게 내가 만들 거다. 그가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내가 다 차려놨다. 그러니까 제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화가 나는데도 뒤에 내용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또 달래고 있어요. 또 설득시키고 있어요. 화가 나도.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세의 죄성, 이스라엘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어떤 거냐?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에게 설복 안 하고 절대로 그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길게 참으세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화가 나도 참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갖다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모세가 먼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보이죠. 야, 이놈들 기도 말씀 안 듣는구나.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유언할 때 보면 내가 안다. 니네들이 지금 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데 너희들 곧바로 하나님 떠날 거다. 종말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저주받을 거다. 이 나쁜 놈들. 모세가 40년을 체험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향해서 분을 발해가지고 모세야 내가 이놈들 싹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보면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 모세가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알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한두 번 속 뒤집어졌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낸 적이 그 바위를 갖다가 두 번 쳤을 때 그때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화를 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화를 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옷 찢으면서 화를 냈지.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 모세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끝까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안 된다고 불신하겠던 인물이 모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이해를 하고 참는 겁니다. 모세는 신약으로 따진다면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죽이면 죽여라 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됐냐? 이 콜링 내러티브 처음부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설득시키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사실을 먼저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오늘 모세의 5가지 변명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도 아니고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 없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낼 이적을 행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홍해만 가르는 게 아니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쥐고 손을 내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장면들을 출애굽기는 보여주는데요. 맨손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당대 최고의 왕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버튼만 누르면 핵폭탄 전 세계 어떤 곳으로든지 정확하게 타격해서 한 나라를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런 핵무기 가방 버튼 이런 거 하나 주고 이 버튼 누르면 애국 초토화된다. 자, 봐라. 시내산 보여주면서 딱 버튼 눌렀더니 하늘에서 핵폭탄 쏟아져 가지고 시내산이 싹 없어져. 이런 거 보여주면서 자, 이 버튼 가지고 가서 네가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러면 뭔가 믿음이 갈 건데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일을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해라. 왜? 그 지팡이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 지팡이로 나는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게 지팡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모세 너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모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이게 바로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어떻게 보면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영화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처럼 변명하고 불신앙하고 나 몰라 나중에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우리의 죄성이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사실을 믿으면 모세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구원과 우리 개인의 모든 것들을 놓고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씩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가 정말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감격으로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시키면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킬 줄, 완전히 이루실 줄을 나는 믿노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명하고 불신앙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마른 지팡이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비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